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부탁하기는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강의는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종말론도 강의하고 했지만은 이번에 다시 이제 본문이 요한계시록에도 할 테니까 잘 참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가? 계시록의 7대 중요성이 있어요. 제가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왜 중요하냐?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인데 이 예언의 이제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이 잘못 썼네요. 1장 3절인데 이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바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먹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먹어버리라고.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계시록 14장 6절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바로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제 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전하라. 네 번째 왜 중요하냐? 이게요.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반대예요. 다니엘서는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계시를 봉함하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걸 갖다가 전부 이 인을 떼서 전부 개방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성경에 보게 되면 묵시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요한계시록이고 다음에 다니엘서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 개는 전부 전부 묵시에 관한 책이 되겠는데 다니엘서의 내용과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더하거나 제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해하죠?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계시록에 주어진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제가 이제 계속 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감하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삶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많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빼고 싹 필요하지 않은 건 싹 빼버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잘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종말에 될 일이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이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일곱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다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배양해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7가지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이 묵시록이다 보니 이게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게 되면은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보셨는데, 어제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사랑의 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려고 이 책을 편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표현인데, 자, 근데 지금 자칭 우리나라엔 예수가 참 많아요.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름 타고 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제 말씀 보게 되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7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보셨어요? 난 지금까지 구름 타고 온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런 단순한 말씀 한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혼탁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도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증언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계시록도 다니엘서도 마태복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이 그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신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거고,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오신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환난, 나라, 참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주님께서는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이 뭘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모섬에 왜 요한이 유배가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잘못돼서 죄라고 해서 밤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이건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날에 10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쭉 보니까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뭐 교회에 이런 써서 보내라. 그리고 그 말씀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니까 7 촛대를 보았는데 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인 거예요. 오늘날 주일 성수 신앙이 급격히 무너져 버렸어요.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이때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점점 주일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 성수와 여러분 이 11조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 성수는요,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면서 6일은 네 마음대로 써나 하루는 나를 위해 쓰라,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다 너의 마음대로 쓰되 10분의 1은 내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행위를 나에게 보이라.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때도 그러고 집사 직분을 드릴 때도 그렇고 권사의 직분을 드릴 때도 그렇고 장로의 직분을 드릴 때도 항상 묻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교회는 돈만 좋아해. 제발 그렇게 좀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계를 지으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주의 날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 행위가 11조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왜 요한이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밤모섬에 갇힌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7 금촛대 사이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이 10가지예요. 보게 되면 이제 금초대를 보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아요 이게? 그래서요 목사님,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은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절을 보세요.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촛대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실 때 이게 뭐 촛대는 교회에게 이는 주께서 친히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에 이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슴에 띠는 여러분 금띠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흰색은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적 성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눈 모습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6절 초림 예수의 발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그러나 재림 예수의 발은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여러분 이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림 예수님 발은 사람의 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박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오른손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의 모습. 여러분 7별인데 별은 주의 종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히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는 의미예요. 재림 때 다른 오른손은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실히 붙잡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게 마지막 때까지 주의 종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안전인 것입니다. 다음에 9번째는 뭡니까? 검이 나온다. 검, 날성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재림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삶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은 인격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넘게 되면 그 인상에 책임을 져라,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한 이 말씀 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사명이 나오는데 그가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엎드려지죠. 엎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이 전에 죽으셨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쇠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7가지 중요한 여러분 내용을 보시고 신앙생활에 커다란 진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찬송하지 않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